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그 24일 날 성탄 전야 행사가 없어진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24일 날은 행사가 없어요. 그냥 25일 그냥 성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교회들이 요즘 들어서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문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 이렇게 생명 전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문화들이 요즘은 이제 뭐 시대가 너무 바빠지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일하는 데서 있다 보니까 또 학교 일정도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물어보니까 1월 달에 방학을 해서 24일 날에도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4일 31일 송구영 신예배와 함께 원단 기도회가 31일 월요일 날 오후 5시다 보니까 다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아직 안 끝났는데 뭐 학교 계속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뭐 시대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참 많이 방해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결단하시고 또 중요한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게 무조건 다 이렇게 빨리 갱신해서 바꿔야 돼 이것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이 참 좋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 할 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요,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족송 했거든요. 되게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가족들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 가사에 참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게 참 좋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가족송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밤새도 안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거를 참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 생각에는 지금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좀 많이 축소를 시켜서, 여러분들 뭐 산부 예배 때 특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는 날 우리 각 권역별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준비 이렇게 권역별로 좀 힘드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뭐 찬양을 잘하기보다는 마지막 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그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 기간 중에서도 우리 기간은 꼭 앞에 나가서 특송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몇 개 부서만 같이 찬양을 이렇게, 그거는 우리 교육자실에 신청을 해주시든지 사무실에 신청해서 너무 많으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면서 했던
저는 예전의 기억들을 되살리면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왜 요즘 다 없어졌지? 새벽송도 없어지고요. 뭐 요즘은 이제 거리 찬양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아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밖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점점 다른 걸로 가득 차가고, 왜 교회 문화가 이렇게 많이 뺏겨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24일 행사 없는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조금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안 뺏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주한 연말 연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응답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은혜를 같이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서서 보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이렇게 바울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라는 남편, 은혜라는 남편, 두 남편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퇴근만 하면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집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냐? 화장실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널어놨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냐? 오늘 반찬을 왜 이렇게 짜냐? 뭐 아이들을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드리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숨 막히겠죠. 도망가겠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율법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걸 보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어요. 옆집 보니까 은혜의 남편이 있어요. 오면 조금 실수해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은혜의 남편이에요. 살만하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그렇죠? 신랑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래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율법 속에 있었으면 살 다 빠지고 아니 피가 말라서 죽었을 건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와가지고 왜 빨래를 이렇게 해놨냐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상건건 거기에다 또 화도 잘 내요. 거기에다 막 짜증 내요.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죽을 고생이겠죠. 율법이 그래요.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하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6장까지는 거의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죄에 매여 있까. 지난주에도 죄의 종, 의의 종, 우리가 죄의 종 노릇 하는 거. 이제는 조금 그 죄를 죄되게 만드는 율법, 그 율법의 지배 속에 있으면 결국 죽어나는 거죠. 1절에 보니까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때는 로마 시대 법을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율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죽어버리면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법하고는 우리를 얽매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10년 선고를 받고 1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병으로 죽었어요. 한 5년 살다가. 그러면 그 시체를 5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집어넣습니까?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그 이제는 더 이상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가지수를 다 따져봤더니 613개나 된대요. 그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한 게요, 희한하게 365개예요. 매일 하나씩은 다 걸려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나머지는 이제 하라라는 율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율법,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율법 하나예요. 거기에다 살을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어떤 거지?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 그럼 땀이 안 나게 해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요, 그러면 사람이 딱 옆구리에 손을 놓고 걸어가 봐요. 언제쯤 가서 땀이 나는지. 그러면은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집에서 가는데 이 정도쯤 오니까 땀이 나. 그러면 이 거리를 계산해서요, 그 전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왜? 땀이 나면 안 돼. 그래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면 그것도 일이야. 그래서 그날은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 뭐 별의별 것들을요, 하나 율법에다가 수십 개, 수만 개를 갖다 붙여서요, 사람을 완전 꽉 올매매요.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정죄해요. 비판해요. 우리 예전에 저는 그게 율법인지도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는 주일날 뭐 이렇게 과자를 사 먹은다, 뭐 돈을 썼다,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고요, 대학을 딱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요, 기숙사에 문을 닫아요. 식당이 밥을 안 해줘요. 다 퇴근해 버리고요. 저는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부산으로 갔으니까. 기숙사에도 주말에도 있어요. 그럼 굶어야 돼요.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그때서야 이런 걸 보고 율법이라 하는 거구나. 아니 열심히 힘내서 밥 먹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해야지. 근데 어디서 식당 아니면 밥을 먹을 데가 없는데요, 누가 해주는 데도 없고. 그때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주일을 참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막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자는 그 이야기를 율법으로 틀을 매면요, 다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고신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신에서 피택 장로까지 갔다가 장로에서 떨어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왜요? 주일날 돈 쓰다 걸려가지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니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지배를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러면 율법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너나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방종으로 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붙였어요. 자유.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자유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방종으로 못 가도록 뭘 해놓은지 아세요? 장치를 해놨어요.
은혜의 법 아래 두셨대요. 또다시 은혜라는 법에 우리는 이제는 지배를 받게 돼요. 해방돼서 아무 법에도 저촉 없이 막 내 마음대로 살 것 사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나가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막 피 말리는 그 법 아래서는 빼내서 어디에 두셨어요? 은혜의 법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도록 은혜의 법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를 막 숨이 막히도록 쪼아대는 이 율법에서는 우리를 완전 해방하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보니까요, 율법은 반대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거였어요. 저는 요즘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예전에 막 젊었을 때 막 굉장히 거칠게 막 살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딱 되셨는데요, 말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그냥 막 목사님인데도 말 막 함부로 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강력한 욕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느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보느냐, 이런 느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욕하면 진짜 지옥 아랫목 가는 줄 알았거든요. 입에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훨씬 사역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어떤 말에 있어서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조심하게 되고, 그게 율법이, 예전에 내가 율법 아래에만 있었으면 그게 나를 완전히 빼짝 마르게 해서 죽이는 법이었겠지만, 내가 복음으로 와버리고 나니까요, 예전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그 율법까지도요,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더라고요. 제 삶을 점검하고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굉장히 좋은 법.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오고 나니까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는, 전도하실 때 쓰시는 본문이죠. 28절에서 30절에 보면, 28절만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끝나버린 것 같죠. 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 이제는 아무 짐도 지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예 짐을 내려놓을 거면 다 끝내버리시지, 왜 또 다른 짐을 하나 얹혀놓고 우리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지고 가신 멍에는 또 지고 가래요. 그 짐은,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짐은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면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냐면 자꾸 이게요, 들어와요. 자기가 주인인, 옛날에 우리 주인 노릇 했던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습성을 못 버리고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인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만 23절 한번 봐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나는 전도자로서 이제는 율법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해방됐어요. 그리고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그 율법,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자꾸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나를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장악하려고 해요. 옛날처럼.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8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이 파고드는 이 율법의 죄악의 그 속삭임,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파고드는 사단의 머리 완전 박살내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해요. 보세요,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이럴 때 참 많죠.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해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공기가 들을 틈이 없어요. 그렇죠? 비워놓으면 자꾸 뭐가 다른 게 들어가요.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딱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이게 공격해 와요. 자기가 주인 아닌데, 우린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바울도 공격당할 만큼 자꾸 공격해 들어와서요, 자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요 흐트러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떨 때는요, 또 힘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괜찮아. 너 인생 자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너를 계획하고 너에게 모든 응답들을 내가 준비해 놓고 언약궤를 대상자로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아주 세미하게 네가 혹시 실수한 것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을 응답으로 바꿀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절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열매가 맺지만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멋있는, 이거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요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생명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은혜의 법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파고 들어와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법 속에 자꾸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바울이 항상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거야.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인도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정말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부으시면 언제든지 죄와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연말에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남편에서 이미 우리는 죽어서 끝났어. 이건 끝나버렸어.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 없어. 나는 은혜 이제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만 내가 더 충만히 가는 그런 신앙생활 찾아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또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요. 새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삶을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이유, 한 해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뛰는 이유, 영적 시스템이 든든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 또 연말 마지막 시간표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연말에 우리가 많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이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이 비밀 누리는 전도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